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위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그런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처음 착국식 할 때는 화려한 조감들을 걸어놓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지옥의 명소가 될 것이고 그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자금은 떨어지고 또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짓담한 철골은 벌겋게 녹이 슬어 빗물에 붉은 눈물을 쏟아내 버립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는 갈라지고 그 틈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온갖 쓰레기가 쌓이고 그리고 밤이면 우범지대처럼 변해버립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빈 땅보다 짓담한 건물이 훨씬 더 황량하고 또 처량해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공사장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혹은 새해를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부푼 마음으로 출발을 시도할 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올해는 내가 꼭 승리할 것이다. 올해는 내가 기도로 이기리라.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을 명문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리라. 내 사업터를, 내 기업을 풍성하게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심찬 조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태풍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악화된 인간관계, 경제적인 위기, 자녀들의 방황, 그리고 가끔씩 심하게 찾아오는 우울감.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사를 잠깐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 형편 풀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기도의 삽, 그렇게 멈춰버린 예배의 망치가 어느덧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녹슨 마음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불태웠는데 지금의 이런 오롯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추억만 녹슨 철골처럼 남아있고 현재 자신의 영혼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힘들어 하셨을까요? 오늘 이런 모습이 다는 아닐지라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의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1차 귀환 자가 5만 명이 넘었고요. 이때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지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부름을 받아서 무너진 황폐해진 그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들은 가슴 벅찬 감격으로 70년 동안 허허벌판이 되었을 것이고 7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런 야심찬 기대를 가지고 저들은 부푼 꿈을 안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최상의 시절을 다시 리빌드하는 이런 일들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던 것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런 꿈을 안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수룹바벨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두 영적 거장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생각 이상입니다. 들었던 것보다 또 그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한 현실을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이나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미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독한 이 방해 때문에 어떻게 이 거룩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BC 536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5만여 명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4개월 만에 중단을 하고 맙니다. 터를 닦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일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을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초를 놓았던 것이 더 황폐해지고 그리고 거기는 우범지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의지가 차갑게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그러나 와서 보니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BC 520년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만 중단돼 버린 그 현실을 아파하면서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오히려 그 공사에 손을 놓고 지내왔던 16년 동안의 삶은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16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그러나 그것을 당장 시행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살았던 그 16년 동안의 삶이 오히려 척박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손에 쥐는가 싶으면 모래처럼 빠져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영적 삶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지니 삶의 질서도 온통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몸은 고난하고 마음은 허무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죽도록 일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현장,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서 잡초만 무성한 그 성전의 터에 패배감과 무기력이 짓누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그리고 심에 겨워 지쳐 쓰러진 백성에게 벼락 같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하작 스룹바벨, 하작 여호수아, 하작 콜암, 여기서 말하는 하자크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내용입니다. 심내. 오늘 우리의 성경의 본문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번역은 그게 아니고요, 심내, 힘을 내, 힘을 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 be strong, 힘내, 강해져야 해. 오늘 시간 고단한 현실을 딛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이나 멈춰서서 녹슬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술바벨아, 힘을 내거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을 내, 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고개를 떨군 가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새 눈물 흘리는 어버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답답한 인생살이에 갈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광화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좌구우면하며 흔들리는 이 갈대와 같이 우왕좌왕하는 인생들에게, 질병과 질고로 낙심하며 좌절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 끓는 호소이십니다. 내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 힘을 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해답이 없는, 늘 제자리인, 더 이상 삶의 진보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비교의식과 그로 인한 낙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일을 진행하는 4개월 동안에 자기들 하는 일이 너무 눈에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의 그 시대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위용이 당당했습니다. 100평 정도의 금과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했던 그 시대의 그 여호와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이 일은 발톱에 떼와 같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성과는 없어요. 들었던, 경험했던 이전의 여호와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성전은 금과 은으로 도배가 되었고 최고급 백향목 향기가 진동했는데 지금 짓는 성전은 거칠고 투박한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자주 섞인 그런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도 거기서 거기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애만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작 이거 지으려고 이 고생을 하며 이곳에 왔나? 이깟게 무슨 성전이야? 하나님이 이런 초라한 곳에 계셔? 이런 초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후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런 극도의 무너진 자존감으로 그런 열패감들이 저들의 마음의 기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만도 합니다. 이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초라한 자신의 형편을 보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 페르시아에서 2600km나 되는 장장 그 길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생고생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죠? 아니요.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깨져버리고요. 금방 부서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과 열심이 한순간에 이렇게 얼음덩어리처럼 식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것 때문에 흔들리나요? 우리가 정말 그럴듯한 담론 때문에, 거대 담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지각변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의식과 낙심,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얼마든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어둠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금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건물을 뚝딱 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대신 가장 본질적인 약속 하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게 하셔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움 야훼. 네움이란 말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노키 이켄, 영어 성경에 보면 I'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관계의 강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계셨고,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돌무더기만 굴러다니는 이 초라한 공사 현장, 먼지 날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낼 수 있다면 그 힘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관계에서 오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수백 년 전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출애굽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짓다가 이 공백이 된 그 사건과 도대체 출애굽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옛날 역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들이대는 것입니까? 왜 하필 출애굽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깊은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에집트의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종이었는데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250만에서 300명의 그 노예 포로들이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제국이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했지만, 그러나 군대를 조직한 에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뒷공문을 따라옵니다. 뒤에는 에집트의 시퍼런 칼날,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칼날에 목이 베어서 죽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수장되어 죽거나, 죽기나 살기나가 아니라요, 죽기나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해.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이 16년 동안의 이 큰 공백을 딛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얘들아, 호들갑 떨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홍해를 가를 때에 너희에게 금이 있었느냐?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에 너희에게 무슨 기술이 있었느냐? 나는 너희의 조건 때문에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 충분 조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서,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주신 마음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도 실망해요.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경기를 합니다.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을 무력화하는 두려움은 사단이 죄를 지은 인간을 패망시키기 위해 뿌려놓은 그런 악한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권세이고 최고의 솔루션, 해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웠답니다. 그러나 곁에 심센 아빠가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어둡고 개 짖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만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 믿음과 그 신뢰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한 그물 같은 계획은 느슨해지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자녀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내 인생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남들에게 내세울 곳이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심에 겨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힘이에요.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굉장히 큰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함께 하니까. 내 편을 얻으니까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궁궐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지옥의 궁궐이 될 것이고, 비가 새는 초라한 다락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혹은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그것이면 다합니다.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남은 것은 사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지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것은 감옥 생활이 호텔처럼 편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리한 여건과 환경을 뒤엎어낼 능력이 가득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처지와 그 형편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짓눌린 그런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낙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16년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이 초라한 돌무더기 같으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작 수르바벨, 하작 여호수아, 하작 홀암. 수르바벨아, 힘을 내, 힘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 힘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힘을 내, 힘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금 횡단하고 있습니다. 밤 4경쯤에 파도는 불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으시며 제 아들에게 가십니다. 그때 제 아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니 이 새벽에 누가 바다를 맨 땅처럼 걷는단 말이야. 그는 유령일 거야 하면서 유령인가 하여 다들 아연
경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안심하라.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니. 내니가 뭡니까? 내니란 말이 뭡니까? 내니. 이 말은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내, 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힘을 내시고 그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애쓰고 힘쓰던 일들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그 포부와 가득 찬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며 또 장시간 공백으로 있는 그 연약함 속에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힘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힘은 세상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조건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 하나님과의 이 깊은 믿음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 힘을 내도 좋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척박한 세상살이를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